네, 고린도후서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은요, 구조를 좀 살펴보면 몇 가지 좀 대비되는 비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보배와 질그릇, 그리고 죽음과 생명. 뒷부분에 가면 죽음과 생명, 이런 것들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런 비유들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가, 또 그가 보여준 삶, 또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보배와 질그릇인데요.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지금 말한 이 보배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가시적인 보물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한 바울이 보배라고 한 것은 그거죠. 이 앞에서도 계속 얘기한 이 사람들을 죄에서 자유케 하는 메시지, 사도의 직분, 하나님의 복음, 이런 영적인 것, 신령한 것을 바울이 보물이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귀한 보배, 이 귀한 보배를, 이 보물을 어디에 두셨는가? 이 질그릇에 두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이 귀한 보배, 질그릇에 담아두셨죠. 질그릇은 또 뭔가? 진흙으로 만든 그릇입니다. 바울 당시에 굉장히 흔했던 그릇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좀 진흙으로 만들었으니까 화려하지 않지만 뭐 부뚜막이든지 여기저기서 항상 두고 쓰는, 뭐 우리식으로 지금 얘기한다면 식당에서 나눠주는 앞접시 정도 될까요? 뭐 화려할 것도 없고 그냥 막 쓰는. 근데 앞접시 같은 건 좀 튼튼하기로 한데 이 질그릇은 굉장히 약하죠.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쓰다가 잘 깨집니다. 근데 깨져도 뭐 아쉬울 것이 없는 것이 진흙이니까 뭐 또 만들면 되니까 아까울 것이 없죠. 주인 입장에서는 깨져도 또 만들면 되니까 아까울 것이 없는 것이 바로 그 질그릇입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자신 그리고 자신을 포함한 전도자 일행을 가리켜서 질그릇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왜 질그릇이란 표현을 썼는가? 특별히 바울이 쓴 서신들 중에 고린도 후서만큼은 배경을 잘 알아야 읽혀지거든요. 배경을 모르고 읽으면 도무지 읽혀지지 않는 게 또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전체가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떠나 있는 바울을 향해서 공격을 하죠. 사도권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변론글로 쓴 글이 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질그릇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도 변론하려고 쓴 거예요. 그래, 나 질그릇이다. 우리가 질그릇이다. 뭐 하나 볼품도 없고, 사실 그 바울을 공격하던 사람들의 그 공격의 초점은 주로 외형적인 것이었거든요. 뭐 바울은 추천서가 없다느니, 뭐 말이 어눌하다느니, 약속도 잘 안 지킨다느니, 뭐 생긴 것도 볼품 없다느니, 뭐 이런 식으로 여하튼 외형적인 것에 그렇게 공격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 그렇게 내 외형을 가지고 공격하는데 맞다. 나와 같이 복음 전하는 우리 일행은 질그릇이다. 질그릇. 쉽게 깨지는 질그릇. 아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걸 읽었으면 바로 알 거예요. 질그릇이라고 했으니까. 그렇지만 그냥 질그릇은 아니다. 하나님의 귀한 보배를 품은 질그릇이다.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질그릇이다.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당신의 그 귀한 보물, 지옥 갈 영혼을 천국으로 옮기는 생명의 메시지, 그 귀한 보물을, 그 보배를 왜 하필이면 질그릇에 담아두셨을까? 이 보배와 질그릇의 비유를 곰곰이 들여다보면 이 하나님의 인재론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그 7절에 나와 있죠.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질그릇에 보배를 담은 이유가. 사실 사람들은 누구를 뽑으면 되도록이면 좋은 사람, 똑똑한 사람, 탁월하고 뛰어난 사람을 뽑으려고 하죠.
뭐 사람뿐만이 아니라 어떤 물건을 고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IT 기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뭐 이렇게 사려고 하다 보면은 항상 비싼 걸 사게 되더라고요. 이 옷은 뭐 다 비슷비슷해도 전자제품은 비싼 게 좋은 것이거든요. 예. 그 제 아내도 김치냉장고가 필요하다 그래서 한 70만 원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또 아내가 귀가 얇아서 이렇게 막 이게 더 좋다, 팬이 달려서 냄새도 빠진다 막 그러면서 거의 냉장고 가격에 김치냉장고를 막 사고 그랬는데, 여하튼 뭘 고르면 좋은 걸 고르게 돼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이건희 회장이죠. 이건희 회장도 이 사람 욕심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신문 기사 보니까 예전에는 막 그랬대요. 탁월하고 뛰어난 인재가 있으면 나보다 월급 더 줘서라도 붙잡고 있어라. 인재가 그만큼 귀하다. 근데 하나님은 정반대예요. 하나님은 되도록이면, 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있어 보인다, 없어 보인다. 되도록이면 하나님은 없어 보이는 사람을 뽑습니다. 되도록이면 저게 뭘 하겠는가,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뽑으시죠. 도무지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뽑으시죠. 그게 하나님의 사람을 쓰시는 방법입니다. 왜 그런가? 탁월한 사람 데려다 쓰면 나중에 일이 잘 되죠.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고백하죠. 야, 역시 난 잘났어. 내 능력 때문에 일이 되어지는 거야. 나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야. 하나님께 가야 마땅할 영광이 중간에 그 사람이 다 차지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도무지 영광을 사람과 나누지 않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영광을 언제나 독점하시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알게 하려고 되도록 부족한 사람을 쓰십니다. 부족한 사람이 일을 해내면 그 사람도 그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 하셨어.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구약에서 대표적인 케이스, 예를 찾으라고 한다면 기드온의 300용사죠. 미디안과 결전을 벌일 때 이스라엘 사람들 몇만 명이 모입니다. 몇만 명이. 두렵고 떨리는 사람은 돌아가라. 너희들 숫자가 너무 많다. 이 전쟁 이 숫자 갖고 이겨서 하면 너희들 분명히 숫자가 많아서 그랬다 자랑할 거니까 두렵고 떨리는 사람은 돌아가라. 22,000명이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반응이 뭔가? 아직도 많다. 아직도 많으니까 더 돌려보내야겠다. 그리고 고르고 골라서 딱 300명 남깁니다. 그리고 훨씬 많은 숫자의 미디안을 이겨내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시대에건 어느 때에건 사람을 골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는 부족한 사람을 데려다 쓰시죠. 부족한 사람을 데려다 준비시킵니다. 탁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 들어서 쓰임받는 건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을 쓰시는 방법이죠. 그래서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자신의 사도권을 공격하면서 그렇게 외형에 집중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라. 너희들 그렇게 외형하는데 착각하지 마라.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그 심히 큰 능력, 오늘 본문에서 심히 큰 능력이 나오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엄청난 능력 막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엄청난 능력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너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능력의 근원은 언제 어느 때에든지 하나님이다. 바울이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힐 때는 굉장히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질그릇이지만 마치 강철 그릇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 이제 8절 9절에서 바울이 설명했는데요. 사실 이건 바울이 경험했던 일이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어떤 번역 성경에 보면 좀 더 실감나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짓눌려도 찌부러지지 않고 절망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으며 궁지에 몰려도 빠져나갈 길이 있으며 맞아 넘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이게 바울이 지금껏 당했던 고난들을 열거한 거예요. 우겨쌈을 당한다는 게 뭡니까? 우겨쌈을 당한다. 이 압박을 얘기합니다. 압박. 세상이 주는 압박이죠. 튀지 말아라. 뭐 이렇게 유난을 떨면서 예수를 믿냐. 튀지 말아라. 로마서 1장 32절에 보면 굉장히 재밌는 말이 나오는데요. 로마서 1장 32절 안 찾으셔도 되고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로마서 1장 32절에 보면 하나님을 떠난 세상 사람들이 짓는 악한 죄들의 죄목을 막 쫙 열거합니다. 뭐 당을 짓는 거, 수근수근 거리는 거, 분냄과 막 욕하는 거, 비방하는 거.
그런 걸 쭉 열거하면서 32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 이 같은 일은 그 위에 열거한 거.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알죠.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 사람들의 양심이 있어서 죄 짓는 사람들도 아무리 악한 사람들도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걸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알고도 그 다음이 재밌습니다.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게 세상이라는 거죠. 세상은 악한 일을 하는 것을 자기들이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혼자만 그러면 안 되니까 부추깁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부추겨요. 같아지라고. 인색한 사람들도 술, 담배 권하는 거에서는 굉장히 후하죠. 그리고 특별히 요새 시대에는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굉장히 잘못된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작가들, 뭐 이런 사람들이 그 미디어를 통해서 굉장히 미화하죠. 불륜을 아름답게 그립니다. 현실에서 불륜은 이 가정이 깨어지고 돌이킬 수 없는 상처인데 드라마 한번 보면 아름다워지죠. 이게 다 악한 것들을 같이 하자고 우리를 부추기는 거예요. 압박이죠. 바울도 복음 전하면서 여기저기 전도 여행하면서 이러한 압박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바울을 꼭 붙들어 주셨죠. 그의 마음 가운데 이 보배를 든든히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능력에 쓰임 받았기 때문에,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사방에서, 한 방향이 아니라 사방에서 압박을 받았지만 굴복하지는 않았죠. 또 바울은 사역 가운데 답답한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도 절망하거나 주저앉지 않았죠. 하나님이 늘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내면적인 고난이었다고 한다면 외면적인 고난도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두 가지가 외면적인 고난이거든요. 외적인 것, 박해를 받는 것, 거꾸로 팀을 당하는 것, 궁지에 몰리고 맞아 넘어지는 것입니다. 궁지에 몰렸지만 언제나 하나님께서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고요. 그 길로 바울을 이끌어 주셨고, 매도 많이 맞았죠. 특별히 루스드라 같은 경우에서는 1차 전도여행 때 돌 맞아서 사람들이 가사 상태에서 죽은 줄 알고 밖에 내다 놓기까지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이 핍박을 받아라고 이렇게 바울이 썼는데요. 박해를 받아 이렇게 썼죠. 지금 성경에는. 이게 원어적인 의미로는 바울이 어떤 단어를 썼냐면 먹이를 찾아 헤매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먹이로 비유했어요. 먹이. 그리고 자기를 먹으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 요거를 이제 쓴 거죠. 항상 바울을 잡아먹으려고 쫓아다녔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죠. 유대인. 어느 도시를 가던 쫓아다니면서 회방하고 방해하고 끝내는 폭동을 일으켜서 허둥지둥 그곳을 떠나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바울은 잠깐 여기서 열거했는데 그만큼 바울의 삶 가운데서 이 고난을 빼고는 바울의 삶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고난으로 점철된 인생이 바울의 인생이었어요. 그 바울은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고난은 그냥 고난은 아닙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도 아니고 자기가 유혹에 넘어졌기 때문에 당해야 하는 고난도 아니었죠. 언제나 항상 늘 주님을 위한 고난이었고 교회를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그가 받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거치고 당하고 감내해내야 하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11절, 12절에 가서 보면 바울이 지금껏 당했던 그 고난을 어떤 고난에 비유하냐면 예수님의 고난에 비유합니다. 11절에도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사실 예수님이 받은 고난과 바울이 받은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본질적으로 틀려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대속자죠.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님만 받을 수 있는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만. 하지만 누구를 위해, 살리기 위해 대신 받아야 될 고난이라는 점에서는 바울의 고난과 똑같습니다. 바울도 그가 잘못해서 받은 고난도 아니고 애매히 당한 고난도 아니고 항상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받았던 고난입니다. 그 1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2절에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고린도 교회 너희들 그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뒤집어서 얘기하면 너희 안에 있는 생명, 너희 안에 있어야 될 그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친히 이 고난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사실 세상은 서로 물어뜯죠. 정죄하고 판단하고 어떻게든 상처 주려고 하고, 내가 한 대 맞으면 2대 때리려고 하고, 억울한 일 당하면 도무지 참지 못하죠. 분노합니다. 그게 세상이죠. 그게 인생입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달라야죠.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이해해주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과 절대로 똑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바울도 혈기가 굉장했던 사람이거든요. 평생 그 혈기와 싸워야 했던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와의 큰 갈등 속에 있어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온유하고 겸손하게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그게 바울이에요. 주를 위해 당했던 그 수많은 고난들이 사실 바울을 영적으로 굉장히 깊이 있고 믿음의 깊이를 갖게 했고, 또 영적인 실력들을 갖게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이 나온 거예요. 너희 안에 있을 그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한다. 고난은 우리 안에 있고 생명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고난 중에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것이죠. 사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군가를 위해서, 또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고난을 당해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그런 경우가 많죠. 근데 그렇게 당하는 고난이 결국에는 능력이 됩니다. 성경을 보면 고난이 오면 피하라는 말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고난이 오면 오히려 당하라고 합니다. 우리도 고난이 오면 당해야 합니다. 저는 고난을 많이 안 당해봤지만, 그래서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굉장히 민망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이죠. 고난이 오면 당해라, 피하지 말아라. 왜 그런가? 고난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거든요. 우리 삶에 고난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어려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러니 고난이 오면 피하지 말고 당해야 하는 겁니다. 당하다 보면 믿음이 깊어지고 영적인 실력이 쌓이는 것이죠. 이런 맥락의 메시지가 어디 있는가? 이 야고보서 1장 2절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많이 들어보셨던 말씀일 겁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단순하게 들어도 느낌이 오죠. 고난을 만났냐? 기뻐해라. 고난 자체가 즐거운 건 아닙니다. 고난을 즐거워한다면 그건 좀 이상이 있는 거고, 고난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유익들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개역 개정 성경에는 기쁘게 여기라고 되어 있지만 세번역 성경 같은 데 보면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을 여기라고 되어 있어요. 더할 나위 없는 기쁨. 걱정할 게 없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옳은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고난도 필요해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믿음의 깊이, 이런 것들은, 인생의 깊이는 주님께서 주시는 고난을 통해서, 또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도 보니까 부당하게, 예전 성경에는 애매하게로 되어 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름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니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다운 겁니다. 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 된다는 거죠. 부당하게 고난을 당해도 괜찮고 아름답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또 선을 행함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런 고난들을 감내해낼 때 우리 주변에 생명이 살아나고, 또 믿음의 공동체가 살아나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를 깊어지게 하고, 믿음으로 깊어지게 하고, 또 영적인 실력이 있게 만드심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굉장히 귀한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고난이 나왔기 때문에 이 고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고난이 주는 두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생명을 살리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생명을 살리는 것. 좋은 예가 구약에 있거든요.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지혜롭게 재판을 한 내용이 나오죠. 두 여자가 오죠. 두 창기가. 그런데 3일 차이로 애를 낳습니다. 한 집에서 자는데 어리석은 미련한 한 여자가 자기 애를 깔아뭉개서 죽여요. 그랬더니 자고 있을 때 아이를 다른 여자와 바꿔치기 하죠. 그 솔로몬 찾아와서 서로 자기 아이라고 우깁니다. 뭐 지금이야 간단하죠. 머리카락 하나씩 뽑아서 DNA 검사하면 바로 나오는데, 그때만 해도 DNA가 없었으니까, 검사가 없었으니까 서로 우기는데, 둘만 아는데,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판결을 냅니까? 그 지혜로운 솔로몬 왕이 그러죠. 야, 칼 좀 갖고 와라. 가져왔더니 그렇게 말합니다. 사내 아이를 둘러 나와서 반쪽은 이 여자에게, 한 반쪽은 저 여자에게 주어라. 그랬더니 반응이 어땠나요? 반응을 보면 그 산 아들의 어미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합니다. 왕께 여짜오되 나 엄마 아니에요. 저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순간 자기는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거든요. 분명히 그 일 때문에 심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자가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살렸죠. 저는 이 얘기를 들 때마다 물론 솔로몬의 지혜도 빛이 났지만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범죄자가 되고 거짓말쟁이가 되고 처벌을 감수한 엄마,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품고 있었던 마음이고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주변의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죠. 살리기 위해서 고난받는 것입니다. 내가 내 정당성을 주장하고 난 정당해, 언제든지 세상 앞에 떳떳해, 그러는 것은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 아니죠. 믿음의 깊이, 영적인 실력은 어떤 때는 부당하게, 애매하게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요. 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당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때는 자기가 거짓말쟁이로 매도될 때도 있죠. 어떤 때는 범죄자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수하는 거죠. 왜 감수합니까? 그래야 애가 사니까. 그게 교회를 사랑하는 사도의 모습이죠.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조금만 불이익이 있다고 하면 금방 가서 해명하고 막 부들부들 떨고 내가 그런 거 아니에요, 억울해요. 그렇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런 것쯤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그냥 감수해버리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고난이 주는 유익, 제가 오늘 시간을 통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거든요.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큰 유익인데 그게 뭔가 하면 사실 그 사람들이 인생이라고 하면은 일생으로만 보거든요. 일생.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일은 숫자입니다. 숫자. 일생. 근데 하나님이 인생을 보실 때는 절대로 일생이 아니죠. 삼생입니다. 삼생. 어떻게 삼생인가? 뱃속에, 엄마 뱃속에서 9개월, 지금 이 세상에서 90년, 그리고 우리가 갈 영생. 그렇게 삼생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 고난을 받으면 참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이 생깁니까? 사실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깊이가 깊어지고요. 또 고난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숙하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죠. 무슨 말씀을 있냐면 우리에게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고난을 많이 당해서 그리스도 닮은 모습이 많은 사람, 믿음이 깊어지고 영적인 실력이 있고 성숙한 사람, 그 사람이 제3생 천국 가서 제가 즐긴다고 표현할게요. 즐기는 것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천국을 즐기는 것과 똑같을 수 있겠는가? 저같이 음악적 소양이 전혀 없고 귀가 둔한 사람이 음악회에 앉아서
정말로 음악적 소양이 깊고 귀가 예민한 사람이 앉아서 즐기는 거랑 똑같을 수 있겠는가? 전혀 똑같을 수 없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고난을 주시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천국을 준비하라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더 잘 즐길 수 있도록. 신앙의 양심을 걸고 일평생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사도 바울과 잠깐 예수님 우편에서 달렸다가 예수님 만나서 천국 간 그 한편 강도랑 천국을 즐기는 게 똑같다. 그렇게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천국에 상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게 상인 것 같아요. 예수님 닮은 모습, 성숙한 삶, 그 고난을 통해서 연단된 모습, 그 인내하는 모습, 그렇게 가서 천국에 가서 천국을 즐기는 모습이랑 엄청난 차이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볼 때도 항상 이 세 가지를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 세상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이 엄마 뱃속에서의 9개월이죠. 그런 준비가 중요하죠.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의 90년의 삶은 다가 아니죠. 천국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모르면 이 혼동이 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 잘 믿는데 왜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왜 축복이 없습니까? 하지만 인생은 절대로 일생이 아니라는 거. 천국이 있다는 거. 그거죠. 말씀의 결론 드리겠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더욱 믿음의 깊이가 깊어지고 또 영적인 실력이 붙어서 바울은 오늘 자기 자신을 질그시라고 표현했지만 그냥 질그시 아니라 큰 보배를 가진 능력의 질그리였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능력의 질그릇이 되어서 고난을 통해서 연단되어지고 또 주님께 크게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